오늘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나, 너, 우리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주로 어떻게 소개하세요? 대부분 다 이렇게 소개하죠. 전 이종민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대서 소개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소개 많이 하는 것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시거나 뭐 하는 일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명함을 나눠주면서 저 이런 데 있습니다. 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라고 소개를 하죠. 근데 바울 서신을 보내면서 늘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도요, 뭐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여러 가지 표현 중에서 오늘 함께 보고 싶은 표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표현이 한 160번 이상이 신약성경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안에서만도 30번이 등장하게 되고요. 오늘 성경 읽으시면서 몇 번 나왔는지 혹시 세보셨어요? 그럴 여유는 없으시죠. 마스크 쓰고 읽기도 바쁜데 그거 세보는 사람은 뭐 귀납법적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세볼 수는 없으셨겠죠. 11번 나옵니다. 물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완벽한 표현으로 나오는 거는 몇 번 안 돼요. 그런데 뭐 예수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라는 표현으로 혼용되면서 한 11번 정도 나오게 돼요. 왜 그럴까요? 아마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자기 자신이 체험했던 그 신앙의 체험을 잘 표현하는 문구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그가 가지고 있는 신학 사상을 잘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차근차근 고찰해 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이고 다른 사람이 누구이며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떤 것들을 품어가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3절서부터 10절까지를 좀 분석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신학적 표현은 이 바울이 늘 쓰고 있는 이 표현은 과연 무슨 의미일까? 이거를 이제 이미지적으로 그냥 쉽게 이야기하시면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마치 이거와 같아요. 여기 컵이 있죠. 컵 안에 뭐가 있죠? 물이 있어요. 안 믿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물이 있습니다. 컵 안에 있는 물을 뭐라고 표현해요? 컵 안에 있는 물이라고 얘기해요. 이 컵 안에 있는 물이 컵 밖으로 나가면 뭐라고 표현하죠? 쏟아진 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미지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표현을,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묘사하기 위해서 쓴 문구이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신학적인 의미를 부과해서 설명을 하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이해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게 구체적인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오게 돼요. 왜냐하면 그냥 단지 컵 속에 있는 물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특별히 그 뒤에 나오는 신령한,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나에게 주어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물에 컵 속에 담겨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적용되었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의 나라는 존재는 되게 독특한 존재로 해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 3절서부터 사실 14절까지는 한 문장으로 된 헬라어 문장입니다.
문장을 한 문장 쓴 거라고요. 여기서 주동사가 뭐냐? 찬송하리로다. 3절 첫 서두에 나오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는 게 주동사예요. 나 찬송할 거야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난 다음에 3절서부터 14절까지를 다 그 이유를 대는 거예요. 하나하나.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은 여러 개의 말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엮여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바울이 왜 찬송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찬송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 거가 됐기 때문에 찬송해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찬송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찬송을 해요. 한번 보세요. 4절 보세요.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저를 선택하셨다는 거죠. 5절을 보면 예정하셔서 미리 정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이 하나님께 저 아들 삼아주세요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6절을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들에게 이렇게 5,000원, 10,000원 이렇게 주면서 용돈 해 이러고 주시잖아요. 그 용돈 해 주시면서 듣고 싶은 말이 뭐예요? 고맙습니다. 이 말 듣고 싶은 거잖아요. 용돈 해 그런데 그냥 가면 그 다음은 국물도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해줬어요? 거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은혜? 영광스러운 은혜를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뭔가를 잘해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8절과 9절에서는 모든 지혜와 총명에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알게 해주셨다라고. 9절에서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을 확증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와 앉아 계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50년 전에 태어나셔서 여기 앉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80년 전에 태어나서 여기 앉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한 1, 2년, 저기 방에 있는 애, 걔는 이제 1년도 안 됐네. 걔는 이제 때가 차서 여기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게 해 주신다라는 거죠. 10절에 보면 그렇게 됐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통일이 되어 완성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여기 나오는 각각의 단어들, 선택받고 예정받고 아들 되고 찬송하게 되고 속량받고 알게 되고 예정되고 통일되는 모든 것이 내가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해 주셔서 내가 누리게 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는 거죠. 아멘 하신 분, 3분 계십니다. 다른 분들은 왜 아멘 안 하시는 줄 아세요? 나는 그런 복 별로 안 좋아한다 이거죠. 나는 구약의 법이 좋다 이거예요. 구약의 법. 구약의 법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땅의 복. 요즘 부동산도 좀 그런데 집에라도 하나 턱 주시든지, 아니 뭐 자식이라도 많이 주시든지. 그거에 있어서는 뭐 제가 장지교에서 뭐 대놓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많이 받아도 복이라고 안 여겨져요. 어떨 때 복이라고 여겨져요? 그 자식들이 잘 돼야지 또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안 돼 봐요. 얼마나 또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왜 주셨냐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해 주셨던 그 여인처럼 아예 안 달랐는데 주시고는 죽이고 힘들게 하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처럼 구약의 현실적이고 현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일시적인 복을 우리는 세면서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보통은 얘기해요. 근데 오늘 성경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네, 창세 전에, 그리고 하늘나라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내가 죽어서나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에 속한 신령한 복이에요? 그렇지는 않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중에서도 보면은 7절에 보면 죄사함 받는 거, 이거 어디서 받는 거예요? 천국 가서 받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여기서 누리는 복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는 복, 천국 가서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비밀을 알아가는 모든 것들은 하늘에서 허락되어진 거지만,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이 시간 누릴 수 있고 세어볼 수 있는 복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7가지 복을 세워줬어요. 3절서부터 10절까지 해서. 근데 이거를 더 묵상하는, 더 영적인, 바울보다 더 훌륭하신 존 파이퍼 목사님은 1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어디 있냐고요? 네, 주보 안에 보시면 컬럼에 13개 복을 적어놔 드렸어요. 한번 주보를 펼쳐주시고 한번 따라 보세요. 바울과 마찬가지로 존 파이퍼 목사님도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해요. 1번, 2번. 그리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고 확정을 해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던 죄사함, 속량이 은혜라고, 그게 복이다라고 4번째 얘기하고, 바울은 그냥 죄사함 받는 것만 썼어요. 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세요. 내가 어떻게 됐다? 의롭게 됐다라고 5번째 얘기하고, 나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6번째 얘기하고. 근데 그게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어서 나는 지금도 내 천국 자리는 보장되어 있다라고 확정을 짓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래서 내가 거룩해졌고, 여러분 좋아하는 10번,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아멘 하신 분만 체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는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영생을 얻게 되었고, 내가 주님 오시기 전에 죽는다 하더라도 수월 저 끝에 땅 밑에 있는다 할지라도 그런 나를 부활케 하셔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이끌어 가실 거다라는 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묵상으로 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7가지밖에 못 찾았던 것을 존 파이퍼 목사님은 13가지를 찾았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몇 가지의 복을 세 보실 수 있을까요?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말씀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했을 때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되는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약속하셨고 성경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것이 정말 나의 복, 즉 어떻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내가 지금 세어볼 수 있는 복으로 카운트될 때, 그때 나를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가 성취한 것 가지고, 우리가 해놓은 것 가지고, 우리가 갖춘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축복받은 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행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 때문에, 그 일들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자군요. 저는 그런 자이기 때문에 정말 이 땅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군요.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더 이상 벌거벗은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령한 복을 누리는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시간이 날 때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3절서부터 14절까지를. 단 원칙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라고 읽고 3절서부터 14절까지 숨을 쉬지 말고 읽으셔야 돼요. 왜? 숨이 막힐 정도로 엄청난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숨을 쉬면서 읽으시면 잊어버려요. 근데 이거 읽다가 순교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법들을 이미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영혼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어떤 자로 변화되기 시작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사람을 보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그런 다른 사람, 타인을 보는 나의 관점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오늘 성경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바뀌었죠? 자기가 바울이 아니라 사울로 바뀌었다라는 거, 사도로 바뀌었고 난 이런 은혜를 누린 자라고 자기가 봤죠. 그랬더니 이 바울이 뭐라고 편지해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성도들에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와 신실한 자들이래요. 풀어서 설명하는 이런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란 어려운 말이 아니죠. 어디 사는 사람들?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바울이 전도 여행 때 2년간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양육했던 사람들이죠.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이 성도래요. 왜 성도일까요? 훈련받아서요? 아니요. 변화받아서요?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에베소라는 동네가 정말 우상숭배가 많았고 하나님과는 거리가 먼 공동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바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과 구별된 자로 세워진 자들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을 볼 때 뭐라고 보는 거냐면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부름 받아서 구별된 자로 섰기 때문에. 그런데 더 특이한 것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오케이. 근데 이 신실하다는 말이 가슴에 걸려요. 왜? 옆에 있는 분 한번 잠깐 보세요. 신실해 보이세요? 갑자기 눈을 흘기면서 그나마 안 친했는데 설교 시간에 보라고 하니까 더 안 친해 보이는, 신실은커녕 실신한 사람처럼 보이는. 왜 그럴까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행위가 보이고 그 사람의 인품이 보이고 그 사람의 말이 보이고 그 사람의 외모가 보이니까 신실해 보이지가 않죠. 저는 1년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여러분을 섬기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은 매주 이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여러분이 더 신실하세요? 제가 더 신실해요? 아직 설교를 다 못 들으셔서 본인이 신실하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참 신실하지 못한 사람한테 설교 들으려니까 되게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신실하신 사역, 뭐죠?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신 그 사역 때문에 그 사역 안에서 당신을 보니까 신실하다라는 얘기예요. 이걸 좀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올 초에 아마 운동 좀 하시겠다고 체육관 끊으신 분 몇 분 계시죠?
그 체육관 끊으려면 이제 가서 물어봐요. 어떤 회원으로 들어갈까요? 그리고 뭐 준회원, 뭐 정회원, 특별회원, 뭐 이런 걸이 있는데 어느 거 들으실래요? 그쪽에서 얘기해요. 그럼 보통 우리는 뭘 물어보죠? 얼마예요? 그래서 이제 싼 걸로, 아니 가격이 비슷하면 특별회원으로 주세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요. 그리고 나서 그 체육관에 가서 매일 열심히 워크아웃을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막 이런 일들을 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막 식스팩 생기고 막 알통 생기고 이두박근 삼두박근 막 생겨요. 그러면 체육관 선생님이 트레이너가 뭐라고 그 회원에게 얘기하냐면 야, 참 우리 체육관 회원 중에 가장 신실한 분입니다라고 평가를 해줘요. 그죠? 근데 여기 계신 분 중에 몇 분도 그러겠지만 회원권은 끊었어요. 근데 지금 10월이에요. 한 번도 안 갔어요. 맨날 구박만 받아요. 언제 갈 거냐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불려져요? 우리 체육관 회원은 맞아요. 그러나 신실한 자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똑같은 비유로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해서 교인이 돼요. 그죠? 여러분 교인이 됐는데 누군가 나를 보고 신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신실하다라고 그럴까요? 내가 교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매일 열심히 꼬박꼬박 오기 때문에?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말과 행실이 일치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아니잖아요. 왜? 그거라고 한다라면 내세울 게 별로 없잖아요. 지난 한 주간만 돌아가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이 스스로 신실하셨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걸 나도 알고 남도 알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그런 에베소 사람을 향하여 신실하다라고 해요. 왜? 당신은 교회에 등록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신실하다라는 거죠. 그의 사역하심, 그의 역사하심 때문에 우리가 신실한 자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관에 등록하는 회원이 되는 것과는 다르게 성도가 된다라는 것, 신실한 자가 된다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어떤 의미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관점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옆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배우자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향해서 당신은 신실하신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선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 안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보세요. 10분 전에 본 그 사람하고 지금 그 사람 똑같은 사람이에요. 어쩌면 더 악해져 있을 수도 몰라요. 예배 설교를 안 듣고 막 이상한 짓을 했어. 더 악해졌을 수도 있죠. 근데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하라고요?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입니다 라고 선포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에베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왜?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그 신령한 복 때문에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는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시선을 바꾸는 거죠. 나의 옛 자아로 보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보는 선포를 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셔서 하셔야 되는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야. 너는 우리 집 안에 있는 성도야. 좀 떨리죠? 왜 떨리겠어요? 믿음이 약해서 떨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굳건히 갖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거야. 너가 우리 집 안에 있는 성도란다. 분명히 오늘도 아침에도 이불도 안 개키고 늦게 일어나고 교회 안 가겠다고 땡깡 부리고 그랬을 텐데도 너는 우리 집의 성도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보면 정말 신실하구나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거하는 타인들에게서, 내 이웃에게서, 내 가족들에게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세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라는 공동체를 보게 되는 비전이 생기게 돼요. 여기서 이제 우리라는 표현을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11절서부터 14절까지를 보면 11절과 12절에 우리라는 표현이 두 번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서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2절에서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성경을 볼 때 우리라는 표현을 하면 뭐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모든 믿는 사람을 포함하는데 이게 에베소를 향한 편지잖아요. 편지를 누가 쓰고 있어요? 바울이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문맥상으로 보면 바울을 포함하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거긴 너희라는 인칭대명사가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그렇죠. 에베소서를 받아서 읽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이죠. 에베소 교인들의 독특한 특징은 뭐예요? 원래 바울이 유대회당에서 가르쳤는데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유대회당에서 나와서 옆에다가 두란노선을 세우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2년 동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의 주 대상은 누구냐? 이방인이었는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 두 부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14절에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어진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냐라로 함축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모아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걸 더 잘 보여주는 말이 뭐냐면 그 윗절, 아까 10절에 있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어진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통일된다는 말이 뭘 것 같아요? 통일. 이 통일되어진다라는 보통적인 해석은 어떤 해석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모든 것이 통합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으로 이제 보통 해석을 해요. 근데 어법상 그 통일이라는 이 단어가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남북 통일이 이 통일이 아니에요. 여기서 통일이라는 것은 합산하다, 합계를 적다, 그런 의미의 통일이에요. 어떤 의미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요즘 덧셈할 때 어떻게 하죠? 1, 2, 3, 4 이렇게 세로로 쓰죠. 그리고 줄 긋고 더하기 하면 몇이죠? 계산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는 쭉는 몇? 10. 계산이 빠르셨어요. 10이에요. 그래서 이 10을 어디에다 써요? 맨 밑에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헬라 당시에는 이 합을 어디에다 쓰냐? 맨 위에 꼭대기에다 쓴대요. 그러면서 10 써놓고 이 10 봐라. 너희 1도, 너희 2도, 너희 3도, 너희 4도 이 10에 속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되었다라는 얘기가 뭐예요?
너희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든 너희가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든 너희가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든 너희가 뭐 5가지 잡동 어디서 왔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다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라고 했을 때 기업이 되어진 공동체래요. 기업이 되어진. 보통 우리는 기업하면은 뒤에 동사가 뭐가 오기를 원해요? 기업을 받다라는 말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기업을 받다. 뭐 직장에 취직하다. 기업 받으셨네요. 뭐 이렇게 이자를 받다가 건물 출신하네요. 뭐 이런 것처럼 기업을 받는 거를 얘기하는데 원래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동사로 쓰여질 때 기업이 되다가 문법상 맞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되게 정확하게 번역을 한 거예요. 기업이 되다라고. 이 기업이 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총합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성도요 신실한 자니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소속한 사람이다라고 선포해 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선포를 받으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된 거예요? 더 이상 고민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자신은 신령한 복음을 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로 여겨지고 선포될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가 됐을 때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공동체라는 거죠. 근데 그걸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13절과 14절에 무려 2번씩이나 성령으로 인치셨다. 도장 찍으셨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증을 해주셨대요. 기업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우리는 온전한 하나된 공동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된 공동체는 내가 나를 제대로 보고 타인을 제대로 선포하면 그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아주 파워풀한 능력의 공동체가 됨을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인쳐졌고 하나님이 보증하셨기 때문에. 내가 보증한 것도 아니고 내가 도장 찍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UC 버클리에서 그 한국학하고 일본학을 연구하시는 소장님이 계세요. 로버트 벨라라고 하는 미국의 종교를 시민 종교라고 얘기하면서 연구하는 유명한 종교사회학자예요. 이 종교사회학자가 이런 하나된 공동체의 힘, 능력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과 일본을 연구하던 중에 특별히 일본을 연구하면서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뭐냐면 일본의 개신교 숫자는 극소수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에서부터 정치까지 모든 부분에서 영향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발견해요. 아주 극소수거든요. 5%도 안 돼요. 일설에 의하면 1%밖에 안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극소수의 사람들이 여성운동, 노동조합, 그 외 여러 가지 개혁운동의 주도자가 되어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난다라고 종교학을 연구하면서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에 결론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의 사람이 새로운 비전을 가질 때 문화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변화된다라고. 무슨 의미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다르게 보고 다른 사람을 향해 다르게 선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비록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변화되고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와 같은 2%도 안 되는 사람들이 큰 변화를 일으키는 결과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도 있었어요. 1919년 3.1운동 때 그 당시 한국 민족들 중에서 한민족의 전체 인구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통계상 1.8%로 보통 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적은 숫자죠.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고 만세삼창을 불러서 약 한 달간 동안 3월 한 달간 감옥에 수감된 인원이 한 9천 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2.4%가 그리스도인이었다라고 그럽니다. 물론 이 안에는 목사님이 134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기관에 체포된 기독교 지도자들이 202명이 있었고 감금된 남자들 신자들이 2125명 그리고 여자들이 531명 무려 3804명이나 수감되었다라는 거예요. 1.8%밖에 안 되는 작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게 받은 복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신실하게 보면서 독립운동을 할 때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일을 했다고 해서 1919년에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거나 해방을 얻은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을 받아요. 그럼 무슨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변화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예, 한민족이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선택받은 민족으로 타민족에 굴하지 않고 살 수 있다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변화의 일들이 있어야 될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 무슨 의미일까요? 맞아요. 대단한 일을 해야 되는 아주 많은 다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일어나서 나가는 동안에 까먹고 잊어버리고 내버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이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가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지 라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직장에 가서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도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장치 공동체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함께 만들어갈 아름다운 비전. 그래서 종교개혁할 때 뭐 한다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지만 나는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으로, 성경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라는 그 말.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갈 때 그냥 이 자리에서 듣고 여기에다 놔두고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현장에 가서 삶의 현장 일터에서 그 말씀이 살아서 뿌리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결단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장지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허락한 신령한 복으로 다시 볼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타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로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그렇게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장지 공동체를 새롭게 보는 주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진리 안에서 뿌리가 내리고 자라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장지교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3장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 아버지 바른 길 가게 하시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나 자신과 내 주변의 이웃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저들이 섬기는 교회와 저들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